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제목처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에 1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1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25절과 26절만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의 사건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는 사건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밤에 실라와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닫힌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말씀이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이 세 가지의 본문을 한 주 한 주씩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따로따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각각 본문의 말씀이 의미가 있고 또 묵상해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의 본문을 하나로 관통하는 공통 주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설교하는 대신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공통 주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닫히고 열리는 은혜. 다시 한번 시작. 닫히고 열리는 은혜. 여러분, 공통 주제가 닫히고 열린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세 본문을 통해서 닫히고 열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 본문을 보시면 무언가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런데 그곳에서 수일을 유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갈라디아 지방을 찾으셨나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아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바울 일행의 선교팀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오른편으로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성령님이 막으셔서 성령께서 유럽으로 향한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선교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던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로아에서 건너가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라는 첫 번째 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랬다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 뭔가 순조롭지 않고 답답하고 막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며칠을 그냥 그 지역에서 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상 건너와 보니까 환상 속에 나타났던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며칠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선교를 해야 할 텐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답답한 상황 속에 막혀 있는 것이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되는 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한 여인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오늘 본문에 여는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자기 집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루디아라는 사람은 혼자 사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장사라고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가요, 옷감을 염색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자주 색깔의 옷이 어떤 옷이냐면 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 평민들이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족들,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비싼 원단만 취급하는, 오늘날로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어느 한 기업을 움직이는 여자 사장님 혹은 여자 회장님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하인들까지 모두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활짝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선교 여행 몇 명이죠? 4명입니다. 한번 우리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있고요.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4명이 함께 4명의 남자가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선교팀을 우리 집으로 모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동안 머무르게 하려면 집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분들이 쉴 수 있는 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이 남자 4명에게 각각 제공할 수 있는 방이 있었고요. 또 이 집이 열리게 되면서 이 선교팀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오늘은 무엇을 끼니를 해결하지? 숙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한데 예배드릴 장소에 대한 고민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마음 문이 열리고 집이 열리게 되자 여러분, 모든 이 선교팀을 받아들이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까지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시작한 교회 이름이 따라해 볼까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마음을 열고 집을 열어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곳을 거점 지역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만 3가지의 열림이 나오죠.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의 집이 열리게 되고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묶여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어떤 묶여있냐면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묶여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점을 치는 귀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악한 영에게 묶여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이 알려주는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불쌍하게도 이 악한 영에 묶여 있는 이 사람을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묶여있던 자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 본문에서는 닫힌 것이 열리게 되고 두 번째는 묶였던 자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 귀신 들린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이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히게 되고 묶이게 됩니다. 23절을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착고가 무엇인가 찾아봤어요. 긴 나무 토막에 그림과 같이 구멍을 2개 뚫어 놓은 것이 착고입니다. 발을 끼고 움직이지 못하게 단단하게 묶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묶이고 다친 상황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며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였던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묶인 것이 풀려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실 때 제가 왜 새 본문을 오늘 제가 한 번에 말씀을 전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닫혀있던 것이 활짝 열리게 되고 묶여있던 것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여러분에게 닫혀있던 인생의 문이, 사업의 문이, 가정의 문이, 여러분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혀있던 것이 뚫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풀리게 될까요? 어떻게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은 언제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언제 그 집이 열렸고 언제 복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할 때 문이 열렸습니까? 언제 집이 열려 교회가 됐습니까? 언제 닫힌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까? 막혔을 때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을 때, 그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 첫 시작은 기도로 세워진 교회. 유럽 복음의 첫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해보면 난생 처음으로 유럽이라는 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도시거든요. 제일 큰 도시 가운데 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쁜 뜻이 아니라 여기에 사는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의 시민들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사랑을 해가지고 황제가 좋아하는 도시마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 시민들과 동일한 자격을 그 유명한 도시,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에 로마 시민과 동등한 자격 조건을 반드시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민권자와 비슷한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전에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마치 로마 시민들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유럽에 처음 갔습니다. 웅장한 도시, 엄청 큰 도시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럽으로 관광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 관광할 곳을 찾겠죠. 유명한 음식점을 찾겠죠. 구경할 곳을 찾겠죠. 이 사람들도 마치 똑같은 거예요. 난생 처음 유럽이라는 도시에 이쪽에 왔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관광할 곳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평소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는 선교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선교지에 갔을 때, 낯선 도시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썼던 선교의 전략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막혀 있을 때 그들이 했던 방법은 기도를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대입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 막히셨습니까? 평소에 내가 그 사업을 운영할 때 돌파하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구나. 인생에서 무언가가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이 생각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막혀 있는 분들이요, 갈급하게 기도할 곳을 찾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서 우리 어떻게 본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근데 1년 동안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보이지가 않아요.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해결이 되면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붙들고 나아가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뒤로 발걸음을 끊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모습을 보이셔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어려움이 되면은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지금 나에게 당장 무언가 막혀 있다면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내가 지금 평탄하고 인생에서 정말로 아무런 걱정이 없음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말고 좀 기도 좀 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하는 시간이죠. 기도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거기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답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혀있는 내 남편, 그 마음 문이 닫혀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의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까요? 기도한 다음에 담대하게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묶인 것이 어떻게 풀렸을까요?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묶인 것을 향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성경 헬라어 성경에만 나오는 원어에만 나오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오노마티 예수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오노마티가 이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 i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성경 원문을 보면은 해석한다면 이런 단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네모 박스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삭제되어 있냐면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누가 경험하게 되는가?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들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요.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외칠 때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가운데를 보세요. 노란 글씨로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들이 사용했음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원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를 해요. 기도의 꼭 마무리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제가 예전에 잊지 못할 세례교육 때 세례교육 잘 가르쳐 드렸는데 세례 문답 때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이 잘 배웠다고, 저 인철 목사님한테 잘 배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제 얼굴이 얼마나 홍당무가 됐는지 당연해서 불러다가 저를 혼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가르치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랬는데 그런 경험도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함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살펴보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할 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저 권사님이 지금 예수 안에 없다면 예수 안에 다시 있어야 한다고, 우리 같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자고, 함께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감싸주고 또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묶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본문을 보세요. 이번에는 감옥에서 닫혀 있습니다. 묶여 있죠. 여러분, 닫히고 묶여 있음 한꺼번에 있습니다. 언제 풀릴까요? 25절을 보세요. 한밤중에 그 어두울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합니까? 기도를 해요. 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더하면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문을 열게 만들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이 뚫리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고 묶였던 것에서 풀리는 해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름에 힘이 있어서 묶인 것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 세 가지 본문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에 붙잡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 선교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가진 생각들, 계획과 플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막으시죠? 성령님이 막으셔요. 성령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생각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으로 배를 타고 유럽에 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먼저 와서 했던 것은 관광이 아닙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요. 성령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이들이 전도를 합니다. 이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되죠. 성령에 이끌려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다른 것에 붙잡힌 사람들이 나오는데 악령에 붙잡힌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두 번째 본문에서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귀신이 나를 통제합니다. 귀신이 하라는 말을 내가 해야만 합니다. 어둠의 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고 다른 것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자, 이들은 어디에 붙잡혀 삽니까? 돈에 붙잡혀 살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데리고 있던 종입니다. 여종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귀신에 들렸다가 바울 일행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들의 반응을 보시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19절을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무엇이 끊어짐을 보고 자기 수익에 이득이 끊어짐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감옥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점으로 그 여종이 점으로 주인들에게 그동안 큰 이익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잘 쳤어요. 사람들이 점을 치려고 복채를 들고 이들에게 옵니다. 돈을 주면 누가 가지죠? 여종이 아니라 주인이 먹습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지 못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해방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을까요? 이들은 돈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돈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맘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표를 한번 보시면 성령에 붙잡힌 사람, 악령에 붙잡힌 사람, 돈 맘몬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바라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서신교회 교인들이라면 주님, 나는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함 없이 우리가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아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나는 어디쯤 속할까?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일까? 악령에 붙잡힌 사람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여종처럼 악령에, 어둠의 영에 끌려 살아가진 않아도 정말 두려운 게 있다면 우린 세 번째가 아닐까요? 돈이 이끄는 대로, 돈에 붙잡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돈의 이득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 앞에서는 그 다음부터 안 하셔요. 목사님,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신봉합니다. 자본주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돈이 모범이 되는 사회입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제일 먼저 신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신본주의.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났어요. 영끌해야 한다, 이 말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찾아보니까 영끌,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인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사야 된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서 집을 사야 한대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서울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그날 점심시간이어서 직장인들이 두 분이 타셨는데 알 수 없는 막 얘기를 하셔요. 뭐가 떨어졌네, 뭐가 올랐네, 정보를 주래야 뭐 하면서 짧은 그분들하고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 제가 끝나고 사모를 쳐다보면서 이 뭔 말이야? 그랬더니
주식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만 모르나? 다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너무 옛날 사람들인가? 아니, 우리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허탄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모이면 주식 얘기하고요, 모이면 집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어요. 돈이 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입니다. 돈 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돈에 이끌려서 붙잡혀서 내 인생에 혹시 중요한 결정을 돈이 이끄는 대로 합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림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물질,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행전 16장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린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장입니다.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집 문이 열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묶임이 해방됩니다. 닫힌 옥문, 나를 속박하던 묶임이 풀립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선포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분석적이지도 않고 매우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소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죄에 묶인 영혼들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